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네 번째 언어,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리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가 최고의 양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요, 이 식물을 보고 아이고 빛깔도 어찌 이래 곱노, 너는 참 사랑스럽다 이리 말하면 이 잎이 더 푸르고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아이고 쓸모도 없는 거, 아이고 이거 낙엽 떨어지면 지저분하긴 하지 하고 욕하고 저주했더니 나무가 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물, 한때 육각수 좋다고 정수기 많이 사셨죠. 꺼덕이는 분들은 사셨습니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물이 되고, 물아 너 참 고맙다. 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에게 활력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니 참 고맙다 하고 꿀꺽꿀꺽 마시면 이 물이 육각수가 된다. 반대로 먹어봤자 밍밍하고 맛도 없고 배도 부르고 아이고 하고 마시면 독이 된답니다. 여러분 지금껏 독을 마셨습니까? 아니면 양약을 드셨습니까? 감사의 7가지 효과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7가지 능력이 나타난답니다. 첫째는 감사가 노화를 천천히 진행시킵니다. 젊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할 때 스트레스 수치가 확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니까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할 때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서 더 살고 싶어지더라.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에 감사했더니만 꿀잠 잤더라. 여섯 번째는 감사할 때마다 내 몸에서 암을 이기는 물질인 다이돌핀이 분비되어서 감사한 사람이 9년을 더 살았더라. 일곱 번째로 감사할 때 부부관계, 가족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심지어 월급도 연봉도 더 높더라.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절기, 우리식 표현으로 명절 기억하고 지키라 했습니다. 오늘 맥주절은 보리와 밀 추수를 한 다음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밭에서 보리가 익어갈 때 가장 처음 익은 열매를 발견하면 농부는요, 그 곡식단에다가 리본으로 묶어 놓습니다. 왜요? 추수할 때 그거 가장 먼저 베어서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초막절을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이죠. 애굽의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이 유월이란 뜻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지나가고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애굽인의 그 집에는 여지없이 죽음이 깃들어서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나왔습니다. 6월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비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이 아비볼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과 4월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 언제 있습니까? 3월이나 4월에 있는 것이죠. 6월절에서 7주가 지난 날이 맥주절입니다. 7주가 지나니까 49일이죠. 첫 수확을 기뻐하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가 보리와 밀을 수확할 때입니다. 신명기 16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째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 7.7절이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 우리는 맥주절 그리고 가을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창고에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 그날이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6월절, 맥주절, 7.7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이 초막절이 수확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이 초막절 수장절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 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듯 예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7주가 지난 맥추절 다음 날 5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이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성전 삼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천국의 그 평화, 그 기쁨, 십자가의 그 능력, 내 것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오신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수장절, 초막절 남았죠. 마치 추수 때에 농부가 알곡을 모아다가 곳간에 쭉저기는 어디에? 불에 태우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시라 말씀하신 그날에 농부가 알곡은 모으듯이 알곡 성들은 모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던져 넣으시는 그날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알곡 성도가 되어 주가 예배하신 천국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절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지나 그리고 맥추절을 지나 이제 오순절을 지나 수장절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감사하라 했습니다. 왜 감사하라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있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가 썩어도 고통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데 당시에는 이 한센병에 걸리고 나면 나 다 나았네? 집에 가도 되겠네? 그렇게 해서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쫓겨났고 그들만 모이는 어떤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동굴에 살기도 하고 토굴에 살기도 하고. 근데 몸이 다 나았네? 나 집에 갈 수 있겠네? 가 아니고 누군가의 확정을 받아야 됐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십시오. 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에 따라 몸을 깨끗한 이후에 네가 다 나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한 겁니다. 이 10명이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는데 여러분 내 몸이 회복되면 내가 먼저 깨닫지요. 감기에서 회복될 때 내 몸이 깨닫듯이 이들이 내 몸이 나았어. 나도 나았어. 나도 나았어. 10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가는 걸음을 멈추고 예수께 달려와서는 그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사람 외에 주께 나와 감사한 사람이 없느냐? 그러며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주께 나와 감사한 이 나병 환자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은 몸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을 얻기보다 예수님 얻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한 것이기에 그 믿음의 고백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도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짜증이 나도 감사합니다. 신경질이 나도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 때문에 화가 나도 감사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감사합니다. 다시 자존심이 상해도 그렇죠. 일이 꼬여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만 하며 살겠습니까?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면서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의 언어가 아니고 무슨 언어다?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는 나를 살리는 영혼의 주파수입니다. 아멘. 제가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만 물리치료사가 목사님 이거는 고주파인데 이 피부를 깊숙이 투여해서 그 조직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고주파 마사지인가 마사지지 그렇게 빛을 씌워주더라고요. 여러분 고주파가 내 몸에 생긴 돌은 깨고 내 조직은 회복시켜 줄 수 있어도 내 영혼을 치료하거나 내 마음을 치료하거나 내 인생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지옥 갈 인생, 천국 갈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오늘 무너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축복의 통로요. 나를 살리는 영혼의 주파수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말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1954년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 남부 미시시피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미혼모의 사생아로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우리도 예전에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많이 때렸죠. 그때도 많이 때렸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매질을 당했는지 집이 싫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집을 가출하면 뭐 하겠습니까? 길거리 여성으로 살다가 마약에 몸은 100kg가 넘는 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미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진행했던 오프라 윈프리 쇼는 세계 105개국에 1억 명이 넘는 시청자를 확보했고 무려 길거리 여성으로 살았던 그녀가 자산 3조 이상을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녀는 주저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나를 살렸다고. 길거리 여성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마약 중독 때문에 몸이 다 망가졌을 때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날따라 빗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 저 빗소리 내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따뜻한 햇살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약 휴증 때문에 이 손이 떨려 숟가락을 들 힘도 없지만 내가 오늘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감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내 삶의 인생의 그 방향, 그 초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며 감사하라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입고 있고 무엇을 먹고 있고 무엇을 몰고 다니고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함을 알라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영원한 천국임을 깨닫고
이제 주어질 영적 수장들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6월절을 지나 맥주절을 지나 수장절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하루하루가 참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중 주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할 이야기가 많은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살아왔던 그 인생의 이야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흘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밤을 새며 기도할 때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주님 그때 나 참 힘들었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내 마음이 그때 너무 무너졌는데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요, 그 천국에서 할 말 없어 꼭 다물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에 할 이야기가 풍성한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요. 주어진 그 하루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이지만 누구한테도 감사해야 됩니까? 서로에게도 감사해야죠. 부모님에게도 감사, 자녀에게도 감사, 그리고 성도 서로가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그 한마디가 서로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살려주는 영혼의 주파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마귀도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주파수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 주파수가 뭡니까? 원망, 불평, 악담, 욕설, 저주, 험담, 시기, 질투, 부정한 말, 부정한 생각, 안 된다, 못한다, 나쁜 상상력,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마귀의 주파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기에 들려주는 그 주파수가 아니에요. 주님께 감사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오늘 나병 환자가 그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과 그 천국을 얻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가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인데 미리 좀 당겨서 나눕시다. 한 청년이요, 아버지가 퇴근을 하는데 안아주었습니다. 지금껏 그런 적이 없는데 장성한 아들이 퇴근하는 아버지를 안아주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삐죽삐죽하면서 왜 이래? 그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안 하던 짓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날도 아들이 안아주니까 못 이기는 척 안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들이 안아주니까 아버지가요,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요, 주님께는 예물로,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지만 서로 간에 감사를 표현할 때 가정에 행복이 있게 되고 웃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서로에게도 마저 감사하자고요. 한번 해봅시다. 앞뒤 옆으로.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하시고 서로 간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고 주가 앞으로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살고 서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정의 언어로 살지 말고 믿음의 언어로 살아서 주가 주시는 그 은혜 풍성함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